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맞나요? 아직 너무 조금 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아직 너무 조금 와서 잘 모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려면 적어도 알을 낳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닫기에는 내가 몇 번이나 죽음과 같은 터널을 7번은 지나가야지 그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뼛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지요. 너무나 힘겹고 벅차고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지요.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죠.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저주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맛을 모르거든요. 단맛이 좋지만 너무 단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이가 썩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이 몸에 일어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너무 멋진 배우자와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태평양 바다에 쪽배 하나에 여러분이 풍파 속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고 내가 어느 한 사람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슬픕니까? 슬프죠. 아프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가 확률이 높아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듣는 야베스, 여러분의 인생과 똑같아요. 성경 구절에 이 66권 이 많은 성경 속에 딱 2절밖에는 나오지 않는 야베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다 안다는 거죠. 어째서 그럴까요? 대개 가면 야베스의 기도 액자를 집에 그러는 집이 많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야베스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은 야베스의 뜻은 고통. 여러분 아무도 부모님이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지어준 사람은 없어요. 다 보니까 이름이 아주 뜻이 좋아요. 아주 좋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름이 다 각기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이름을 가졌는데 야벳은 무슨 죄가 많아서 고통아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으니 그것도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가 고통아 이리 오너라 사탕 먹어라 사탕 먹고 싶겠습니까? 엄마 이름부터 고쳐줘 이렇게 하고 싶겠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에 주어졌어요. 우리의 조건 없이 태어난 나의 원치 않는 환경 속에 태어난 역경을 야베스는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환경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환경을 탓한 적 없나요?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엄마가 자기 이름을 고통아 불렀지만은 우리 엄마보다 비교 가치가 되지 않는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창조주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없는 가운데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때는 산부인과도 없었기 때문에 난산이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하다가 죽었잖아요. 아빠가 있었지만은 이름을 베노민이라고 지었나요? 이름을 슬픈 자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자녀는 이름을 누가 짓는다? 아빠가 짓는다. 근데 엄마가 지었다고. 난산하다가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너는 슬픈 자다. 얼마나 듣고 싶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새로 지어주죠. 아빠가 있을 때 엄마가 지어도 아빠가 그 자녀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베냐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 마음에 들지 않는 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언제까지나 나는 가난과 역경과 풍파 속에 인적이 드문 광야에 세워진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봤자 내 공든 탑은 바람에 모래알처럼 쓰러져 버리는 여러분의 인생사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걸어가는가? 그게 답이 있는 거죠. 야베스는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야베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나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나의 나된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능력을 가진 자는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나의 환경도 아니고 나의 형들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한 기도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둘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저 천정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1.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헤매는 사람들이 있네요. 완전히 입에 그 기도가 엎조리게 돼야 되나, 엎조리게. 자다가도 그 기도가 줄줄줄줄줄줄.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한다고 믿으면 성공해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제가 보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아는 것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 가면 기도하고 교회 가면 성경 배우고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 다 알아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자기의 것이 되는 거라고요. 야베스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고통이라고 부르는 엄마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과 응답받지 못하는 차이. 아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현실에 이루기는 힘들어요. 듣고 알고 배우고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뜻을 올해는 반드시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야베스 이 기도 우리는 지난주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 다 뭐 주줄 잘합니다. 뭐 잘 못하고 헤매는 사람도 있던데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하소서. 작은 복에서 큰 복까지 하나님 나에게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기 위하여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작은 복에서 큰 복까지 나에게 부으소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서 뭐 하게요? 목에 힘주게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자야 이 보여주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작은 복에서 큰 복까지 다 받았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 볼 때 나를 존귀한 자라고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 뭔가 나랑 다르네. 그렇게 된 야베스라는 거죠.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야베스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제가 10시 10분부터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별로 오질 안 하더라고요. 진짜 난 다음 주 10시 10분부터 찬양합니다. 내 혼자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오실 것이고, 그죠? 2사람 왔더라고요. 2사람 왔는데 한 사람 또 없어졌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계획하신 첫 번째 뭐예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뜻이라는 거.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고 나는 맨날 밑바닥이야, 나는 못나서, 나는 무능해, 나는 찌질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러 오셨는데, 존귀한 자로 여기려고 오셨는데 내 땅만 보고 다녀. 땅만 보고 다녀봤자 100만 원짜리 수표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더 빠르다고요. 여기 보면은 로또 복권 저기 많이 당첨됐다고 해서 토요일 되면 줄을 섭니다.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을 하나님께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베풀고 계속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나와 욕심장이. 그래가지고 부자 돼봤자 천국 가면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줘야 될 거 안 주고, 베풀어야 될 거 안 베풀고, 나눠야 될 거 안 나누고, 안 쓰고 안 먹고 쪼리고 허리띠 묶고 가지고, 그 개미 부자죠. 그 부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요. 그 부자는 하나님께 가면 너무나 부끄럽다. 왜? 줘야 될 거 안 주고 내 것으로 착취, 나눠야 될 거 가난한 자 줄인 자 봐도 안 하니까 그 주님이거든요. 주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로,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자로 내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구제를 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할 때에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성경에는 거부가 있습니다. 거부는 누가 내는가? 하늘에서 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는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고통아 부르는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세워줄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거부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데 거부가 될까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법칙을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와 아브라함, 내가 너를 진짜 믿어주겠어. 그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에 누가 의논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오면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오니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가 흔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이죠.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응답은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응답이 잘 안 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응답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깜짝 놀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교회 가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그 피로 뇌지를 씻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구세주로 강력하게 믿는 겁니다. 믿는 거라고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때문에 죽어 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주일을 기대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뻐지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뿌릉퉁 해가지고 무엇이 기분이 나쁜지 뿌릉퉁 해가지고 그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요. 얼굴에 뭐가 있다? 평강이 흐름. 평강. 내 마음속에 내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마음에 나는 바보가 되었나? 왜 이렇게 기쁘지? 난 왜 이렇게 평강하지? 이렇게 돼요. 이상하죠. 그게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증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는 울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심, 염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역전시켜줘요. 구원받은 자, 영생 복락이 있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더 많아요. 왜 더 많습니까?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답해 줄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영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루아침에 한 번 기도했더니 복에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며칠 기도했더니 땅이 많이 생겼을까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을까요? 한 40일 기도해보고 응답 안 되면 치 아프자. 40일 가면 많이 가지. 작심삼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믿음 도장을 못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서울의 김집사 응답해주고 나는 후순입니까?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응답의 문을 여소서. 줄기찬
끊임없는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하다. 다윗이 그냥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구해줬더니 사울은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을 부리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간 다윗을 찾아 헤매고 방을 붙였습니다. 다윗이 흥얼거리면서 기뻐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내 고통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사울 왕과 나를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의 에너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늘 성경을 엎조렸다. 엎조렸다가 뭡니까? 반복으로 입만 열리면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 나왔다. 여러분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혹시 불평은 아니지요? 혹시 이런 건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말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 입 삐죽거리면 다 미움 받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부터 화창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주에는 10시 10분까지 오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1년만이라도 좀 해보세요.